본문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제목은 사람의 이름을 딴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왕 때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인데, 이 왕 때에 술관원으로 일을 했던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이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의전실장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의전실장이나 아니면 비서실장 그 이상으로 아마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인데, 그 술을 따라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직업으로서 신뢰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가장 가까이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과 성품 이런 것을 갖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더욱이 페르시아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출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부모는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갔을 때 2세로서 그 지역에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실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임할 수 있는 성품과 여러 가지의 총체적인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그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성품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가 인품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장부터 13장까지의 그 장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하고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좀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하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으로 좀 굳이 나누어 보면, 그 앞에 부분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신임을 받던 수석 보좌관이었었는데, 그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고 어느 날 가까운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건축된 바고, 그런데 성벽과 성문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작고 큰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노략질 당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힘든 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높은 직위를 내려놓고, 그것도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주도했을 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알지도 못할 나라, 어쩌면 조그만 나라, 여러 나라의 큰 나라의 총독도 아니고 작은 나라의 총독으로 자원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도 신임할 수 있으니까, 또 그의 뜻을 아니까 허락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자기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와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문들을 재건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산발랏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팎으로 그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문을 세우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안팎으로 계속해서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일하는 꽃갱이를 들면서 그들이 일하면서 52일 만에 놀랍게도 기적 같은 성벽을 쌓게 되고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52일 만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산이라든지 또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성벽을 이렇게 둘러싼 것들이 흔적이 있어요. 근데 52일 만에 문과 12문의 그 12개의 문과 더불어 그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쌓는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3장은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술관원이 되어졌던 그 사건은 나의 실력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라고 이미 느헤미야가 첫 번째 기도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한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 11절 이하의 쭉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경외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내가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으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해야 할 그 지역에 가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한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형통하게 된 것처럼 이들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들어와서 7장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벽을 세웠고 성문을 세웠어요. 1차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러나 2차 목표가 있습니다.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몇 장에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80년 전에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으로서 와서 말씀 개혁 운동을 해나가는 가운데 말씀 개혁 운동을 막 하는 그 시점이 8장이에요. 8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렵게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한 이후에 이제는 제 두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일깨우는 거예요. 학계와 더불어 에스라와 더불어 느헤미야가 한 몸이 돼서 이 민족을 깨워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말씀으로 깨워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성읍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7째 딸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수문, 그러니까 여러 문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자원에서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그 학사였었던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학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사였던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율법책을 좀 읽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이 지금 스룹바벨과 더불어 처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10년, 20년, 40년, 50년, 8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신앙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원에서 백성들이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의 그 내용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렇게 이룩하게 된 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4장 9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워나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는 그 뒤에 영적인 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뒤하로 방비했다. 방어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어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이야기는, 이 기도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13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느헤미야를 늘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짧은 13장 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13번이 기록됐을까?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보지 말고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거든요. 에스라는 제사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늘 기도의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기도가 앞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3장까지 내용 가운데 13번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된 것도 자기의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서두에 그 형통함은 기도로 인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게 성벽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2일간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과연 뭘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저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느헤미야의 지혜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리더십이 아니라 저가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8장에 이르러서 보면 수문학광장에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성경을 알고 싶은 것이고 신앙생활에 뭔가 도전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꿈이 나의 재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이력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지 말고 그것도 발휘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나가게 될 때에 저것은 저 사람의 실력으로 저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52일간의 그 여러 어려운 가정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런 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지식도 있고 그가 리더십도 있어요. 그가 경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배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학사, 율법의 정통 아주 전문가였던 학사를 불러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 즉 학사였던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나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 그랬어요 지금요?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7시간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어요.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율법책의 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요? 3절 성경을 보세요.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느헤미야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로 인해서 뭔가 율법책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그 나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오른쪽에는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고 또 왼쪽에는 부다야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좌우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똑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대부분 구약의 말씀 같은 경우는 선창과 재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옆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함께 동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막 읽으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을 때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송축하는 그것에 응답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송축할 때의 좌우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평신도이면서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저도 목회를 쭉 이제 30년이 지나서 쭉 뒤돌아보면 저를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사람도 살아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의존해서 교통사고 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 젊은이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버리고 비록 불편한 다리지만 걷게 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하게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게 된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이거 두 개의 어떤 단어가 합성돼서 이렇게 뜻을 이룬 이름이기도 해요. 나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함.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뒤에 느헤미야 할 때 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이 되겠고요. 앞에 나함
이런 말이 다 공휴이라는 말이에요. 공휴. 여러분이 가버나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공휴의 이렇게 마을 이런 뜻이 되겠죠. 나훔, 이것은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것이 나훔, 예언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궁휴를 입은 사람, 아니면 여호와의 궁휴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좌우에 말씀을 화답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중 앞에 예수아라든지 바니, 아니면 세레바, 야민, 악굽, 샤부데, 호디야, 이런 많은 여러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석에서 식사할 때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런 말씀이야.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대표성을 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주변에서 쏙닥거리면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8절에 보면 해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해석해서 그 말씀, 낭독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 주었을 때에 8절 보니까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영어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영어 성경에 있는 그 단어가 8절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클리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문에 기록되어진 말씀 보면은 이 페포라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클리어라고 하는 말이 8절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책이 낭독됐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데 해석해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주냐면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됐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재단에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때에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우리 아내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이수하든지 아니면 이수하지 않다 할때 성경을 연구해서 정말 제가 설교 말씀을 오늘 같은 차 타고 가면서 이런 말씀은 이런 거야.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이 9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이후에 9절에 보니까 막 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단순히 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삶을 선택했구나. 지금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그때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가 9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이 성일인데 슬퍼하지 마라.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 가장 큰 축제가 있는 그 절기가 바로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7월 달에 모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7월 달에 모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니까 종교인 학사와 평신도인 느헤미야가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을 또 보세요. 별도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없는 사람 함께 나눠 먹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날은 10절 이하에 이날은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우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후회해서,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감사해서. 그런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으로 인하면 너희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면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별도로 학개와 스가랴는 성일이니 이렇게 해서 울지 마라. 느헤미야는 평신도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수없이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하면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덩달아서 근심하지 마라. 11절. 조용해.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고했다 그랬어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권면한 대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주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12절. 크게 줄고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12절 마지막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12절 맨 마지막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과정에서 보면 클리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양쪽에 쓴 사람들은 이렇게 낭독하는 데 도와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옆에서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가르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는 가운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알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괴로움과 고통을 말씀으로 이기게 됐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었던 느헤미야의 말이 바로 일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므로 힘을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느헤미야 이렇게 뒤돌아보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외적인 모습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가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것을 버리고 민족애로 뭔가 다가가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언약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말씀의 중요성도 알게 돼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기도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또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예배의 중요성도 알게 돼요. 근데 또 다른 새로운 면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의 리더십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의 준비되어진 리더십과 성품, 이것이 한 20%의 그 프로테지를 차지한다고 하면 80%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의 긍휼을 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